2018년도 새해에 들면서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들을 한 석 달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이제 좀 들어오면서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르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도 전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바울 사도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기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그런 기념일이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참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더 중요한 희망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사회를 보게 되면 성탄절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그렇게 요란한데 왜 이렇게 부활절은 요란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요란한 거예요. 부활절도 그들이 좀 요란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렇죠. 진짜 기독교의 신앙의 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고 사도행전 13장은 바울 사도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적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걸 믿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봐도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전능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죽은 자 살리는 걸 못하냐 말이야. 어찌하여 죽은 자 살리시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당신들은 못 믿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말이야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잘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그것도 너희 중에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제가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을 떠날 적쯤 돼가지고 말은 잘 안 하지만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은 잠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내 육신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목사인 제 자신이 당황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으면 뭐하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하고, 이 땅에서 이것저것 다 누리고 살면 뭐하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건 다 꽝인 거예요. 꽝인 거. 근데 어떤 분은 가끔 가다 보면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 한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앉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요, 나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나는 믿어. 그것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냔 말이에요. 그거 한번 진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이 시간에 떠난다면 난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확신 가운데 난 과연 정말 믿고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은 안 합니다. 믿음 없다고 할까 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부활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많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기적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으니까, 내 논리에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나 지금 갖고 있는 상식과 논리의 수준을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부활신앙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구약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럴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신약에서의 최고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실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신앙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주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게 기적 있게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전혀 믿질 않아요.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 제가 그 말씀을 딱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수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숨쉰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할렐루야 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할렐루야. 예, 이 부활신앙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도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부활까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 성경 구절 지금 세 개를 찾아놨는데 하나만 여러분한테 그냥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정확하게도 얘기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할 거. 마태복음 17장에도 제3일 만에 살아난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제3일 만에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그들의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분에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것이 내 영역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그 영역 속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영역을 잘 믿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나한테 안 들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고난 받는다 그러면 어쩌나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건 듣다가 놓칠 수 있지만은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 훗날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도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옛날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허탄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아이고, 콧방귀 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를 만나주셨대. 아이고, 이 사람 이거 미쳤나 이거. 허탈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시고 목도했어.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했어. 근데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럼 그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생긴 사람은 뭐냐? 자기 이제 볼따구를 꼬집어 보는 거죠. 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육신을 갖고 이성을 갖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라고 저는 외치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자연인으로서의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제자들도 어려웠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려웠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인간은 그것을 믿기가 어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다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혼이 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도대체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셔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40일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자들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40일 동안 들으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바로 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나는 이 말이 참 너무 이거 여러 가지 망감이 내 안에서 교차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나오는데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저 성경 구절? 예? 또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정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 만나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 만나보라는 거예요. 나도 그때 태어나가지고 좀 만나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21장 1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예수 믿더라, 3,000명이 예수 믿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21장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적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1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럽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요번에 그 사도행전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참고로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다 증거한 거거든요.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신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 메시지거든요.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요, 설교교환 네 번째 보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너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건 모든 것이 다 헛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사순절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했지만은, 여러분, 부활주일이 없으면 이 40일은 허당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40일 동안 열심히 십자가는 묵상하면서 왜 부활주일날은 하루만 묵상하냐는 거예요. 부활도 40일은 묵상해야지. 더 중요한 거는,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활인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공감이 돼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다른 부활의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거는요, 나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다. 다 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다 안 믿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육신이 끊어지는 세상이, 내가 육신을 떠나야 될 때가 오게 되면 죽으면 어디 가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교육 받은 건 세뇌교육 받은 거 아니야? 죽음이 내 문턱에 와 있는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심이 생겨. 이거 정말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목사님부터 하고 계십니까? 나도 조금 떨려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부활신앙이 살아서 숨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요, 죽음이 문턱에 와 있을 적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버네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가게 될 적에 자기 내면의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까지는 다 안 하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당당하게 그 사형틀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러나 미리미리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딱 준비된 사람은 그 땅 죽음이 내 눈앞에 올 적에 성령님이 나를 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근데 평소에 이 신앙이 나한테 준비되어져 있어야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막연하게 뭐 얘기는 좋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얼렁벌렁 이렇게 하다가 죽음이 찾아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결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제가 거기 설교교환에는 이런 글자도 써놨어요. 우리에게도 최소한 제자들과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다면 좀 믿을만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한테 탁 나타나신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 근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는 이 땅에 살다가 호리호리 가다가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거지처럼 그 부잣집 그 대문 앞에서 주는 거 먹으면서 살다가 둘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지옥이 너무너무 뜨겁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래. 우리는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가 이곳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그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 죽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줄 수 없겠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 얘기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 준다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간쯤 찾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금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좀 아쉬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실감나게. 근데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노래도 부르지만은 도마가 미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을 때 못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이 있고 내 옆구리를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냐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아주 배려를 도마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제가 표현을 더 빌릴게요, 더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적에도요, 이거 보고 믿으면 좋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보고 믿으면 실감 날 텐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도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를 한번 다 쳐다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어요?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하는 거는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것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면서도 얼굴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는 꼬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없는 예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뭐고 나는 뭐야? 그러기에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다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맛대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 우리한테 오셔야 믿음이 생기는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방법으로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입맛대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숨쉬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역사적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의 메시아여 구세주여 우리의 왕이심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거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말씀을 전했더니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들인데 무엇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부활신앙이 거짓말이라도 나는 그거를 믿고 살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의도를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도 깊이 고민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어떻게 되지? 목사인데도 깊이 고민해 봤어요. 답은 부활신앙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아직도 믿노라 하면서도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대충 교회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갖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믿기를 원하시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 성령님을 통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